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6절까지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러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있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마음이 언급되고 또 5장 12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심오하고 깊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사 살아가는 거 다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마음을 잘 먹어야죠. 네,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좋은 말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사람의 마음, 스스로 그 마음을 그렇게 먹으려고 한다고 먹어지더냐 말입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많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좀 정신적 이상 말고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연루됐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을 꺼내죠. 네,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바르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 오니까 내 마음조차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마음에 대해서 말을 아주 멋지게 바르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인 마음을 먹어라 라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죠. 네, 맞는 말이고요. 좋은 말인데요.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쉬운데, 그런 상황이 남에게 닥쳤을 때는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자신에게 닥쳤을 때 그런 말을 듣기는 무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제3자에게 일어났을 때 그런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상황에 딱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어려운 힘듦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쉽게 먹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딱 처해졌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 인식 자체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힘듦이 되어서 그 마음이 더욱 힘들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상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없는 것이 기본값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고요,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성경의 평가가, 성경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 내용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너무 박하게 인간의 이 인격을 너무 낮춰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니요, 이건 감정에 호소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확한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정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MBTI를 하면서 T적인 사람이 있고 F, feeling, 뭔가 감정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환경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을 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있고, 또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상황, 두 개 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얘는 T야, 얘는 F야 이렇게 갈라내는 그게 아니라 상황이 다른 거고 인식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감정에 호소하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아이고 이거 괜찮아요, 이거 나을 수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러고만 있으면 큰일 나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사람의 상처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이죠. 네,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독이신다. 네, 그거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창세기에 있는 인간의 마음을 진단하는 것은 명확하게 팩트로 설명을 해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하는 진단이 취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나 인간을 하대하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런 상태임이 명확해.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서 너희를 어떻게 도울 거야, 어떻게 역사할 거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가 마음을 잘 써,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웃을 일이 없는 그 사람한테 웃으면 복이 와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저는 이런 말이 더 비인격적인 말이라고 생각해요. 슬픈데 웃으면 복이 온대. 아니, 어떻게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말살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아니요,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가죠.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네, 너무나 인간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그 마음 너희가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죄가 너를 다스리게 하고 죄가 너를 얽매이고 있어서 니네 마음의 기본값 세팅이 죄이고
죄가 너를 종삼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거고, 내가 너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무로, 새롭게 나무로 너를 변화시키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딱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새롭게 된 것, 그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다라는 것, 그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방언을 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났고, 세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 하나는 32절의 모습과 같이도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인식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이 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인식과 사고와 세계관이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본문들을 딱 보고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의 소유 다 여러분의 소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파세요. 땅 있습니까? 다 파시고요. 집 있습니까? 다 파셔요. 그래가지고 다 교회에 내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겠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합시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36절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밭이 있었대요. 집 팔았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가 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헌금을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앞절에 보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예이죠. 이 장면을 성경은 초대교회 모델의 전형으로 소개하면서, 자,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던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모든 공동체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형의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공동생활을 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소유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히려 인간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 헌금해라 라고 주장할 때 쓰이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달라졌다.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그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여러 가지 이렇게도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마음이 되었다.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대표적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와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돌보는 마음이 생기더라. 자비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샘솟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못 걷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샘솟으니까 이제 약한 자를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돕고자 하는 새로운 이해가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네, 받은 바를 생각하면, 받은 바가 이해되면 나타나는 열매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들었던 마음이, 아니 얼마나 지지리도 하나님한테 잘못했으면 얼마나 저렇게 벌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얼마나 공덕이 없으면, 얼마나 조상들이 뭔가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힘든 일이 있나 라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지, 나도 은혜 받은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들더라. 성경은 지금 결과, 증거를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열매들의 모습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된 결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여러 열매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기에, 그렇게 의지를 발휘하자라고 했기에 가능한 것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자, 그래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집 있어? 다 팔아내라 라고 하는 운동을 한 것 아니고, 헌금 운동을 해서 뭔가 그런 사람들을 다 없게 하는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거 어떻게 가능해졌다? 네,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마음을 먹게 하려고 선동한 것 아니고, 그 마음을 가져보라고, 그 마음을 먹으라고, 그 마음을 가지려고 주장하고 공동체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를 보이는 거야 라고 몰아가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고, 마음에 느껴졌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니 여러 가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중 하나, 바나바와 같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모습도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쉬운 말을 왜 그렇게 길게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 말입니다. 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를 하냐면,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길게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해요. 어떤 순서냐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고 은혜 주신다 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더라, 이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근거를 가지고서 겁박하면서 어렵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강압하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세상은요, 꼭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언제나 네가 정성을 다해, 네가 잘해, 네가 마음을 곱게 먹어, 네가 깨끗하게 해, 너가 지극히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신이, 하나님이 은혜를, 복을 너의 삶에 내리실 거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에게 너의 삶을 드려라, 야 너의 삶 그거 헌신해라, 네가 가진 거 팔아서 내라, 바쳐라 라고 주장하고 선동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신이 혹시 감동해서 너가 바라는 소원을 혹 이루어 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전형적인 종교적인 희망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 내가 이끌어낼 수 있겠지?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의 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혹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설명이지만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헌신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헌신으로, 하나님이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수혜를 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새롭게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 자가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어지고 자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더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장면을 선동이나 뭔가 따라하기로, 그런 결과를 내가 그냥 내 의지로 하려고 해보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꿍꿍이로 한다면 이런 모습, 이런 부작용도 나오는 것이다 라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가 바로 오늘 나오는 바나바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아나니아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는데요, 다들 소유를 이렇게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그런 분위기니까 그 소유를 자기도 팔았답니다. 자신들도 그런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인지, 뭔가 으스대고 싶었던 것인지, 마치 자기들은 그런 선한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내고 싶었던 것인지, 속마음은 나오지 않지만 자기들도 밭을 팔았답니다. 그렇게 팔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둘이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값에서, 판 값에서 얼마를 감췄답니다. 그래서 얼마를 이제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묻죠. 이게 땅 판 값의 전부냐? 라고 하니까 네, 이것뿐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남편도 죽고 또 아내도 죽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둘 다 혼이 떠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지금 3시간여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여러분 딴 거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자신들도 좀 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였을 것인데, 그 의도를 시행하다가 죽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팔 것이 아예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들은 그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 의도가, 그래도 의도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는 급사했고 혼이 떠나갔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서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한번 하나하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재산을 감춘 것이, 얼마를 뗀 것이 사람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원인을 발생하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 거짓말하는 것과 사람 목숨이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가치입니까? 사람들끼리 거짓말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종종 의도했든 의도치 않든, 내가 몰랐는데 거짓말이었든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도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감추고도 삽니다. 사람도, 죄인들도 거짓말을 하고 당하면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기분 나쁘기는 하지만 그 거짓말 했다고 서로 죽이고 급사하게 하지 않죠. 여러분, 혹 제가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저 죽이실 겁니까? 거짓말하면 화나고 성질나고 힘이 들고 짜증이 나지만, 그런데 죽이기까지요?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악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죽인다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안 되는 말이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믿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데 무슨 사람이 말이 많아? 라고 그렇게 덮어두고 믿을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으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잘 묵상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말 그거 있는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믿자.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셨으면 그랬겠냐 하고 하나님을, 인간이 권위를 높여주는 쪽으로가 생각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라고 생각해보고 성경을 묵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유추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성품을 가지고 성경의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이미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품과 이 사람의 모습을 잘 쌓아가죠. 그렇죠. 관계가 좋다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예측 가능하다. 이 사람이 나에게 늘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혹시 중간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상황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게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그게 사람 간의 믿음, 신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 같은데 이런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왜 성경은 이런 기록이 있지? 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보시자 라고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인간이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인간이 잘못 행할 그때에도 인간을 살리시고 자기 자신을 몸짓고 피 흘려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원수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매 맞고 피 흘려 주시며 십자가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 되게 하신 분, 교회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몸이다, 내가 너희의 머리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한 몸이다, 하나 되게 하신 그 분, 그래서 자신의 지체를 보살피는 분,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성도와 나는 한 몸이다 라는 선언이죠. 혹시 성도들 누가 바깥 세력이 죄가 해하려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이 머리로서의 선언이고요, 내 몸을 내가 지키겠다는 선언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는 일로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무언가 잘못이 발견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잘못된 지체를 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의 몸된 지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 성도가 보호받고 교회를 통하여 성도가 살아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혹시 성도 간에 부정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가 돕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거룩성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교회가 일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다라는 것, 전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권면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네, 이게 거짓말이 죄라면 죄를 범했죠.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하는 절차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치십니까? 하나님이 한입 깎다가 두 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했죠. 결론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성경은 누가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결과만을 말하죠. 뭐라고 해요? 5절에 아나니아는 말을 듣고 엎드러졌고 혼이 떠났다라고 설명하고요, 삽비라도 10절에 혼이 떠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혼이 떠났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숨을 거두다, 죽었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이 죽었는데 무엇이 이들을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다면 누가 죽였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언급하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전체적인 책임성 면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하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며 전쟁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딱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바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죠. 또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를 보면서 남의 부하의 아내를 취한 사건, 여러분, 이것도 다윗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감동과 담대함을 주셔서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았던 사사기에도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서원하면서 자신을 처음으로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한 거, 하나님의 의도와 성품과 뜻과는 전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했던 처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세시대에 아주 참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마녀 재판이 벌어졌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방패와 칼에 새겨가지고 나가면서 종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지를 탈환하자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했지만 실상 보면 십자가 달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고 역사상 아주 끔찍하고 극악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행동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행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인간이 종교적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기뻐할 일입니까? 사탄이 기뻐할 일이죠.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교회에 갖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일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분도 없습니다. 아나니아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내놓았고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도 내놓지도 않고 일부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일부만 내도 되고 하나도 안 내놓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재산을 조금 내놓은 거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죽음으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게 거짓말도 하는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이 거짓말 때문에 인간을, 성도를 쳐 죽인다면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은 전혀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벌백계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짓됩니까? 우리의 이 거짓된 죄인의 인생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저는 3절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무엇이 사인인지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분명치 않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는 사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네, 근본적으로는 모른다인데요. 학자들이 생각으로는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찔려서 심장 쇼크가 왔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아간을 예로 들면서 사람들의 행동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네,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명확하죠.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일들,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발생하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대요?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입니다. 공포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쫙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는 놀라움과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이 초기 교회에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바로 12절로 16절에 나타나는 일들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함, 그래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일이 나타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믿고 죽게도 나오는 자가 많아지고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이 다 나음을 받더라라는 일이 이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마음과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로 행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칭송을 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또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사람들은 죄대로 행하는 것을 공포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어떤 군주를 일컫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공포스럽게 해야 그들이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대로 혹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하시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공포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성도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이해하여서 말씀을 두려움으로, 혹시 나에게 위해를 가할까, 그 권세 있으신 분이 나를 해할까 두려움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은혜로 열매 맺는, 기꺼이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복합니다.